같아요.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받고 가는 곳이 있고, 그때는 그냥 내가 가기 싫어서 요나처럼 가는 곳도 있고, 여기는 좀 제가 좀 기쁨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를 깨달아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풀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 계시록을 풀면 엉뚱한 대로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신천지도 계시록부터 풀지 않습니까? 예.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말과 유다와 다말의 어떤 그런 사건에서 왜 다말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형제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떠나는데 어디 갔냐면 아둘람으로 가죠. 이 뜻은 우리가 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라는 하로와는 이거는 고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히라.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어요.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때가 되면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안 돼요. 결혼도 아이들이 하게 돼 부모 곁을 떠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장성에 대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해주냐면 나가게 놔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딱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딱 좋은 거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고 우리에게 삶을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이 유다가 지금 형제를 떠나요. 근데 이 떠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 동생을 요셉을 팔아서 어떤 죄책감에서 떠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유다는 그 요셉을 구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걸 죽이면서 우리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건 우리의 유익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빠사로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구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펼쳐가는 것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38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나의 수라, 아들이라 그랬죠. 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유다의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이름이 왜 존재하지 않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내의 이름이나 남편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훑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외치다 자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이 딱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섞여져 있는 것을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묻이 드러나야지만 그래서야 야빠사라고 이렇게 땅이라고 불러요. LH.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드러나야 곡식을 심듯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율법에서 그건 사라져버려요.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베냐민은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냐민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아들이 누구냐면 엘이죠. 이 엘인데 깨어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악함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 무투더라고요, 무투.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이 엘의 아내는 다말이에요. 그 다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종려나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뚝 쓰다, 똑바로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어줬죠. 환영하면서. 그러한 그런 다말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대추라는 뜻도 갖추고 있어요. 아주 믿음 안에서는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이 죽음으로 해서 동생이 누구죠? 오난이죠. 그 오난의 그 풍습에서는 형수가 잠을 자고 개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오난이 뭐예요? 그 형수한테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가 뭐 했다 그랬었어요? 예,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최초의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 성경에 우리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도 틀림없이 맞는 얘기고 하나님이 또 안에 숨겨놓는 것도 이거를 같이 오모야로 이게 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주지 않았고 왜 받지 않았냐는 거죠. 이 씨를 받으면요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씨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개신교들이 보게 되면 많이 욕 먹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저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찾아 많이 헤맸었어요. 아까 여기서 이 아둘람은 정이라 그랬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아까 우리 신학철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어디서 개종했다 그랬었어요? 천주교에서 개종해서 지금 목사까지 되셨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위치에서 어디로 정해서 가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그쪽에 속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보면 희한하게 저는 좌파 우파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파인데 이상하게 야당에 가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희한해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서 또 야당에서 그 좌파에서 우파로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민수, 그 대통령 후보나데 김민수인가요? 예, 김문수 그분이 좌파에다 나오고 성함은 내가 잘 모르지만 또 몇 분이 거기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오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저쪽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어느 쪽에 가야 되냐는 거죠. 어느 쪽에. 증거하는 쪽에 쓰느냐. 진짜 말씀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주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그게 뜻이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패하다. 땅이 씨를 받아서 경작하고 했는데 그 씨를 받아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씨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받지 않았던 거죠. 다말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말씀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저희 권사님한테도 맨날 그래요. 왜 권사님은 제 말을 이렇게 안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안 들어? 잘 들어. 잘 들려. 들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안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잔소리를 왜 자꾸 잔소리를 해요? 안 고쳐지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청각에서 듣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듣는 것은 내 내면에서 듣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려지고 이해되면 하나님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내가 다시 이제 생계를 위해서
나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길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내가 힘들어서 의자에 잠깐 앉았어요. 그 짧은 거리인데도 힘들어 앉아있는데 버스에서 한 80대 정도 되는 분이 내려요. 내리자마자 우리 앉는데 중간에 딱 앉아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만나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순대를 하나 사갔는데 이 순대 우리 아내를 주려고 순대를 샀다는데 그만큼 사랑하면서도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그럼 여기 가까운데 거기가 안디옥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안디옥교회 여기 좀 다니시죠? 했더니 나 교회 안 다녀. 왜요? 그랬더니 우리 만나가 목사야. 근데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돈 벌어서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데 세 채를 다 날렸고요. 다단계에서 날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날 사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내가 사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주변 아내 자식 이 직계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전도로 열방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 바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흥성회라는 것이 뭐겠어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씀 성회에서 내가 내 안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권사님 제 말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리는데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하냐면 이게 훅 올라오는 것을 뭐 욕을 한다든가 혈기를 낸다든가 그 혈기가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진짜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뭘 바쳤어요? 짐승을 잡았잖아요. 신약에는 우리가 물질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내 안에 짐승을 내가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올라오지 않는 것은 혈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를 하면서 헌금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뭐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대출받아서 해서 뭐 좀 비속어로 안 된 부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지 않게도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많이 지어서 그냥 나 앉아서 하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있거나 보셨거나 들으셨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그러니까 이 오나에 거기에다가 심어서 나지 않는 데다가 자꾸 심는 거라는 거죠. 강박한 땅에다가 심는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좀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큰 걸 헌금을 하셔요. 그랬더니 헌금을 하더라도 좋은 밭에다 헌금을 해야지, 심어야지. 그래야 좋은 열매가 나오지. 그냥 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데 감동이 오면서 정말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가끔씩. 그분의 그것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고플 때 누가 뭐 빵 한 조각 있을 때 그게 감사한 거지. 배불러가지고 목까지 찾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누가의 수라의 딸이라고 또 나오죠. 그 아들이 죽음에 누가 나왔다 그랬었어요. 세라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너울이라는 것이 나오죠. 너울. 이 너울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수건을 이렇게 뭐 두건처럼 쓴다 그러죠. 이게 너울이고 시잡이라 그러죠. 천주교는 아직도 이 시잡을 쓰고 있어요. 너울.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면 전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남자, 여자 다 구나. 완전히 이거대로만 해요. 아주 희한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벗어야 할 건데 아직도 쓰고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누구죠? 유다의 그 막내 세라는 것은 이것은 요구하다, 안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그를 주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 줬을까? 셀라가 왜 그 씨를 받지 못해? 그 다음에는 셀라한테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야? 안주하기 쉬운. 일단 또 한 번 더 설명을 또 합니다.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기서는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비유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유치원부터도 아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도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데 왜 자꾸 오해를 하냐는 거예요. 오해를.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기생의 옷을 입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러 왔어요? 병자를 찾으러 왔어요? 병자를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창녀인 나를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녀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창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이는 그런 창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라합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드릴라도 누구예요? 삼손, 드릴라가 찾아갔잖아요. 삼손, 세메시.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가능이다 했다는 거죠. 우리 너무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도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가능이라는 거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면 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기생이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말은 그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봐서 이해하고 이거 이해 안 되면 바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13장 35절인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춰놓았다 했잖아요. 때가 나야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요한복음 6장 63절 좀 또 설명을 해놓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요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요한 2서 1장 10절 요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 2서 1장 20절 거기에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1장 10절 요한 2서 네?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기운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키고 말고 봉사를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앞에서 좀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그렇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었어요? 누구든지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자. 누구든지요. 크리스찬이 다 포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끊을 거 끊지 못하고 그냥 인본적으로 이끌다 보게 되면 나도 낙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유다서 앞에 있는 지금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해요.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사야 2장에 보게 되면 창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칼 가지고 낫을 만들라 그런 규절이 있죠. 그건 낫으면 원어로 보기에는 전지 치는 것으로 나와요. 가지 치는 거. 가지를 얻은 걸 많이 쳐요. 포도나무요. 누군가에서 안 나, 다 쳐야 되잖아요. 나의 쓸데없는 것도 쳐야 되고. 끊을 때는 딱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못하다 보게 되면 인본주의로 끌려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항상 있다는 것을 결단이 되게 필요해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전도 대상하고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과 빛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목회라고 뭘 한다 할지라도 아닌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뻔히 아는데도 저거 근데 뻔히 저 목사는 사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알면서도 가더라고요. 알면서도. 신천지 말고 또 다른 그 이단들이 있어요. 뻔히 아는데 돈이 생기니까 가더라고요. 그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돈 때문에. 또 뭐 명예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가지를 칠 때 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기록을 했고 왜 그렇게 네가 이해를 했는데 자꾸 오해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 근래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요. 어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터치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절대 천국은 넓은 곳이 아니에요.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흙으로 지은 게 아파르잖아요. 고운 가루잖아요. 그리고 약복강이 그 야곱이 약복강 건널 때 그 약복강이 그보다 더 고운 먼지예요. 그게 깨지면 이 통과해야 되는 부분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그냥 종교 행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또 무슨 것을 얘기를 하냐면 강물이 흘러감에 있어서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하면서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면 돌아가고 또 편안한 곳 저수지도 만나고 또 폭풍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게 있고 하나님께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 맡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어떻게 좀 아프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새 다시 깨달아요. 그리고 저도 제 교회에서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목사 맞아. 이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만 오빠란다. 아빠는 목사니까 똑바로 이 소리거든요. 그래도 들어요. 채찍으로 그전에 화가 났는데 채찍으로 들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요번에 우리 딸하고도 약간 좀 부딪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냉전 시절을 가졌어요. 일주일은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속이 좁아서 삐진 거지. 그리고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저는 왜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아내가 중간 역할 안 한다지만 해가지고 이제 풀어서 지금은 뭐 시시낙낙되고 뭐 사서 또 하긴 하는데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좀 태풍 안 오고 있죠.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태풍이 왜 불어요? 저기 아까 거기야 바다가 한여름에 뜨거운 것이 만나서 뒤집어지잖아요.
항시 저기 할까 고기 할까 만나야 뭔 일이 생겨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거기 산소보급되면 바다는 이걸 한번 뒤집어 놓지 않으면 바다 생태계가 무너진다고요. 태풍 불 때는 되게 힘들지만 그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한테 보기엔 태풍을 불고 지나가는 거더라고. 거기서 내가 드러난 게 있더라고. 그거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네. 그 어린 딸 늦둥이한테 내가 삐져가지고 그때 뭐 때문에 삐졌는데 우리 딸도 힘들어가지고 나한테는 날 무시한 듯 한 것 같대. 이 쬐끔한 게 이게 나를 무시해. 아빠를 무시해. 담임 목사를 무시해. 그리고 아침 출근기니까 말 안 하고 한 며칠을 말 안 했어요. 아유, 쪼잔하게. 저가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드러나는데 있으니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죠. 지식은 있어도 이 지식이 내 삶에서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그 진리로 바뀌어진데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내 몸에 배요. 아멘. 아내를 사랑하라. 그 아내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 그 6은 6이고 0은 0이라듯이 그런 부분도 하나 우리가 세상에도 공부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누가요? 모세가 어디 처음에 테바에서 작은 테바죠. 광주리에서 나와서 어디 갔어요? 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세상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지금도 저도 세상 거 많이 배워요. 공부하고 나이 먹어서 아까 우리 전에 목사님인데 이념과 사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오래 걸린 거는 더 오래 걸려요. 몸부림치면서 내 것을 깨트려가면서도 해야 돼요. 그러고 바뀌려고 해야 돼요. 성격과 그것들 이게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머님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연세가 지금 91살이셔요. 근데 같이 했던 분이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제일 연세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친구분들 다 이제 다 돌아가시고 소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전에는 대화도 없고 외로워지잖아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땐 육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코칭을 하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그럼 어머니하고 예배 드릴 때 말고는 어머니하고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을 다 들어줘요. 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듣고 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을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다말은 보면 지혜로운 자였었어요. 내가 기생임을 고백할 줄 아는데 이 고백을 안 한다니까요. 내 자신을 너무 못 봐.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너무 못 본다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우리는 말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인 아니에요. 건드려 보면. 윤찬희 목사님이 예전 같으면 다 엎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만 변한 거잖아요. 스스로 느꼈다는 건 참 많이 변한 거거든요. 많이 느끼고 자기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편하지 않는 것은 안 좋아한다는 거죠. 호세에서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많느냐. 그래서 제사를 더 많이 지냈더니 제사라는 것은 예배잖아요. 죄가 더 치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유다는 누구의 씨를 받냐면 다말은 누구의 씨를 받아요? 유다의 씨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받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원어를 이렇게 보고 공부하지만 저가 원어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걸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삥들어서 중국어로 해서 이렇게 돌았잖아요. 번역 안 못한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듯이 그걸 보면서 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말은 직접 받은 거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으로 단계로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다만인 줄을 알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랴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다말이 싫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싫다고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염소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어둠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염소와 양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언어로 보게 되면요. 세상 것을 너에게 채워주랴, 돈을 주랴, 명예를 주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응? 내게 너에게 은사를 주랴, 뭐를 주랴? 아닙니다. 저도 아내도 그때 은사 막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너에게 그거를 주랴. 다말은 그걸 싫어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제 세상 거 좋아요. 근데 저 이번에 지금 날씨가 산산하고 날씨 좋잖아요. 공원에 앉아서 아내랑 새우깡을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유튜브에도 잠깐 나왔지만 하와이 온 기분이에요.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뭐 안에 근심도 없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등록한 건 아니에요. 빚도 지금 꽤 있지만 하나님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세상 눈물은 이제 다 빠졌고 이제 영적인 눈물만 흘리면 되거든요. 영적인 눈물은 나와요. 내 안에서 이 기쁨의 감동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다만이 무엇을 구해요? 내게 담보. 지금 성경에는 옛날에는 약조죠. 보증이라는 거죠. 근데 뭐부터 도장을 내게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장은 뭘 얘기해요? 도장은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인을 치듯이 딱 찍어야 돼요. 우리가 뭐 쓰거나 계약서 쓰고 때 도장 안 찍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는 거죠. 내가 당신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날 도장을 찍어주세요. 여기서 인을 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을 쳐달라는 거죠. 봉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끈은 꼬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꼬다 그러면 세겹줄 기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저기 평신도 때 그 교회에서 이 세겹줄 기도를 했어요.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것을 꽈야지만 끊어지지 않는 그 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즉 이 씨름 그리고 이 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서도 안 되고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기록이 없죠. 끊어졌는데도 끊어지만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끈을 예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유다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저녁에 아내랑 시편을 읽어봐요. 너무 다윗 보세요. 솔직하게 기도해요.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했잖아.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끊을 땐 끊어내고 저 원수들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막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난 저 사람을 뭘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같이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냥 아이고 참아. 이게 아니라 풀어낼 때는 풀어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육의 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육과 영이 혼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아요. 어느 게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육하고 혼하고. 어느 게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영은 이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영혼, 네페시 하야는 그게 지옥 가면 지옥 가서 그냥 영원한 거고, 천국에서 영원한 거예요. 육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땅에서 내어지고 바다에서 내어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윤찬이 목사님은 천국 가서 딱 봤는데, 어서 뵀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활이 아니라 육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그 연결되는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팡이죠. 지팡이는 뭘 얘기를 해요? 권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권세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요. 하나님의 그거 권세 잘못 받아서 잘못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여대 한학자 지금 구속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JMS의 그 사람도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권세를 하나님께 잘 쓰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안에서 써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지금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말을 임신하였더라 그랬어요. 임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6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서 그 군인 그 잔겨보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 했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낫겠다 그랬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 해산할 때에 본이 쌍태라 그랬어요. 쌍태. 자, 쌍태를 낳는데 참 묘해요. 29절에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동생이 먼저 나와요. 지금요. 그렇죠? 아우가 이름이 뭐야? 베레스죠. 베레스는 터치고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세라는요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위 틈에서 떠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말씀이 내 바위 틈에서 딱 터치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딱 터치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과 동행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몰라요. 아니 동행하는 사람이 남을 사기치고 동행하는 사람이 욕짓거리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안 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또 하는 척하다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뭐냐는 말씀이 터치고 나와야 돼요. 순간적으로 말씀이 있으니 그 지혜가 되고 그것을 깨뜨려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한번 설명하냐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이 룻기서는 룻의 이 족보를 가리켜서 룻이 비밀이죠. 이 비밀들을 감추는 것들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몇 구절 18절에 보게 되면 4장, 룻기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래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족보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의 족보하고 복음의 족보가 확 바뀌게 나오죠. 여기서도 터치고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터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 베레스가 누굴 낳아요? 헤스론을 낳아요. 헤스론은 보호하다, 둘러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서 뭐예요? 그 말씀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성회를 열고 집회를 열고 우리가 주제를 갖고 했을 때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보호를 받아요. 언제까지요? 내가 이룰 때까지. 진리가 내 안에 뿌리가 내릴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싹이 올라올 때 해충들, 짐승 뜯어먹는 것들 이걸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낳죠? 람을 낳죠. 람은 높임을 받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그 다음에 진짜 내 인격이 보호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낳죠. 백성, 친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더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손을 낳죠. 나손은 경험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저는 이걸 참 많이 깨달아요. 어떤 환경이 오면요, 하나님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와요. 그 환경이 와요. 그럼 어떤 환경부터 온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에게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아까 여기 TV 고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매번 실패하다가 나중에 걸었어요. 그래 한 번 해가지고 이건 안 돼.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걸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죠. 그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랑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또 사기도 한번 또 당해도 보고. 이런 말 있죠. 교통사고도 초보자 때 사고를 내면 나중에 큰 사고를 안 내는데, 섬세도 무사고 내면 나중에 큰 사고 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쳐보고,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서 말씀으로 내가 안착이 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살몬이죠. 살몬은 의복이에요. 의복은 뭐예요?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삶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둥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벳이에요. 오벳은 뭐예요? 섬기는 종. 진짜 이제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김으로 해요. 그냥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돼요. 섬기게 돼요. 이게 섬기는 것이 뭐 물질과 이런 것도 섬기지만 남의 말을 좀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치유하는 것도 음사 치유 그런 것도 하나님 필요할 때 할 만한 축복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이건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치라는 나무가 상담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줌을 해서 치유해주는. 그래서 그 종이라는 것을 그냥 몸에 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터널 안에서 차가 불이 났어요. 근데 부부가 가다가 남편이 가서 그 폭발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공사에서 불을 끄더라고요. 아내가 이거 지켰는데, 내비게이션 지켰는데, 여보 같이 막 위험해 했는데, 남자는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소방서였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행하게 되는 거죠. 섬기는 건데,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걸 의식하고 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집안에 웃음이 나오고, 들어주고, 양보하고. 이 양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는 길이라는 거죠. 내 것만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 낳죠? 이새를 낳죠. 이새는 유복한 자가 돼요. 근데 진짜 유복한 자가 돼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름과 지명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들 하나에 거치면서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지. 성경에 봤더니 내가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이게 사랑이구나 느끼게끔 그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말이 뭐 부끄러운 걸 그대로 기록했다.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진짜의 뜻은 이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분하고 지금 내가 단절을 했잖아요. 그분하고 단절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근에서도 그 일이 생겨서 그분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구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굴 비판해?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비판은 그게 없구나. 근데 내 육의 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더라는 거죠. 이래서 내게 일이 일어났구나. 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 애굽에 한번 갔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죠?
나올 때는 뭐 재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 누이랑 그 아브라함의 사라를 뭐라 그래? 누이라 그랬잖아요. 전도서 잠언인가 7장에 보게 된 누이는 뭐라고요?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다 누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가서 거기서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건설 현장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가지 말아주면 안 가고 쉬고 그렇게 되는 거냐. 내가 싫다고 안 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고 귀찮이도 쳐보고 그걸 쳐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고상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험한 일도 해보고 저는 아내가 아까서 잠깐 얘기했지만 집에 있을 때 고상 안 떨어질 때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애 같다고 장난도 치고 같이 놀아줄 때는 놀아주고 또 어미할 때는 어미해주고 그럴 때 진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저 여기 오면서 하나님 정말 서로 은혜 받고 더 깊은 관계 더 갖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줄 때부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읽고 보고 나는 가에게 전할 자신이 있는가 다 이루어서 더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강단에 섰으니까 하나님 명령받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글을 문자로 준 것을 왜 문자로 줬고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하나님 보내셔서 같이 은혜게 나누게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알려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하나님 영광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천 방주교회 하나님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이곳에 터를 세우시고 또 이제 아름다운 성전으로 통해서 믿지 않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눈물과 섬김으로 하나님 뿌려놓은 하나님 그 시들을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그러한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안식을 있게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두 분의 영성 위에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축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해요.